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딱 오셨을 때 뭔가 달라진 거 없으셨어요? 달라진 거 느끼셨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요 앞에 배너가 1월 첫째 주도 아닌데 바뀌었죠. 우리는 바뀌면 그 전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참 은혜예요, 그죠? 옛날 게 기억나면, 옛날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떠나고 향하고 엎드리는 교회. 1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그냥 설교 내용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마치 미리 짠 것처럼. 안 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고 향하고 엎드리는 교회.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사실 잘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광야가 아니어서이기도 하지만 물이 없다라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너무 기억 저 멀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여러분은 물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일어나시자마자. 그렇죠?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상황은 죽고 사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사는 거고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다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었다라는 상황은 그 자체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회중이었어요. 회중 그러면 뭐 무리, 군중 뭐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군중의 반응을 보고 나서 그 군중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냥 모이는데 야 여기 모여봐 해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없을 때, 부족할 때 군중에게는 그 상황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모일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은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모였는데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상황은 벌어졌는데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누구 탓이냐라는 거예요. 누구 탓. 누구 잘못. 군중의 특징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려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를 가려내려고 하는 특징이 군중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군중은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과거로 끌고 갑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갔어요. 이미 죽었어요. 앞으로 죽을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은 사건과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나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대해 보셨나요?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대개는 뭐 장례식장 가보신 분들이 여러분 금방 그렇지라고 이해하실 텐데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가 똑바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누구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뭐 그러고 뭐 아이고 나도 같이 죽을란다 뭐 그러고 이게 예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많이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식사할 때 보니까 그냥 밥을 다른 때보다 더 맛있게 드셔. 네? 내가 갔어야 되는데 제가 살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같이 가신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누군가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들 형제들의 죽음 앞에서 특별히 광야에서 형제들이 죽은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 사람들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죽은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뭐라고 생각하셨겠어요? 어떻게? 우리 다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그 형제들의 죽음을 목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려고 결심했겠냐고요. 어떻게? 그렇죠. 형제들과는 다르게 형제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추억하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정말 남은 우리의 시간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나도 같이 죽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죽었다면 현재 물이 없는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가요? 어디로? 과거로 가요. 과거로. 문제를 해결해서 미래로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자꾸 자기를 끌고 가서 그때 그럴 걸.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 걸. 문제의 도움이 해결의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바로 군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군중은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벌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해요. 뭐를요? 짐승과 우리 짐승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불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막 캐내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겠죠? 짐승도 살아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지 않았는데 그들의 말 속에 이미 죽음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 말 속에는 이미 다 죽어 있어요. 짐승도 죽어 있고 나도 죽어 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라고 원망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군중에게는 선과 악의 기준까지도 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거기 보시면 장소를 나쁘다고 이야기하죠. 나쁜 장소, 악한 장소. 어디가요? 어디가? 지금 이 물의 부족을 경험하는 이곳, 내가 서 있는 현재, 여러분의 현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발 딛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되는 그곳, 그곳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곳이다, 나쁜 곳이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자꾸 끌고 간다고요? 과거로 끌고 가서, 과거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곳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나쁜 곳이고 악한 곳이면 과거의 애굽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은 어떤 곳? 좋은 곳, 선한 곳. 뭐를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을 자기들이 왜 나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자기 삶에 문제가 하나 툭 던져지니까. 여러분, 제가 이 민수기 20장 큐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었던 적이 40년 동안 이날 딱 한 번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문제를 만난 것이 딱 한 번이었을까요? 수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날 동안 문제는, 어려움은 끝나지 않아요. 또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될 때마다 과거로 가서 애굽이 좋은 곳 아니었었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선한 곳 아닌가? 뭐를 잊어버렸다고요? 애굽에서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은 왜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 거기는 종살이 하던 데잖아요.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돼요. 현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요. 왜?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그냥 죄에 붙잡혀서 그 죄가 하자는 대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군중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조금만 어려우면 과거로.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400년의 종살이에서 풀려나 나온 애굽을 좋은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좋은 곳이라는 주장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5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쭉 나오잖아요. 애굽이 좋은 이유. 첫 번째 이유 뭐예요? 파종할 곳이 있어서 그곳은 참 좋은 곳이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종들이 파종하는 게 뭐 자기 먹으려고 파종해요? 파종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젯밤에 잠 많이 못 잤는데 밤늦게까지 두드려 맞고 일하느라고 잠도 잘 못 잤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나가서 파종했던 그 파종이에요. 그런데 그 파종을 기억하면서 거기는 파종할 곳이 있어서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왜 좋아요? 애굽이 왜 좋아요? 포도가 있어서 좋고 석류가 있어서 좋고 결정적으로 마실 물이 있어서 그곳이 좋은 곳이라는 논리예요.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같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언제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좋은 곳은, 선한 곳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곳, 그곳이 선한 곳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군중이요. 군중이. 예수님도 군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군중들이 막 날이 새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고 제자들 어디 갔냐고 그러고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 선생님 어디 가셨냐고 막 물어봐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는데 왜 찾는지 나는 알고 있다. 표적을 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표적이란 건 뭐예요? 표적이란 건 사인이죠. 사인. 여러분 사인.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이 여러 사인을 거치셔서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게 표적이에요. 목적지를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잘 알려주는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다고요? 어제 먹은 그 떡, 오늘도 또 먹고 싶어서. 어제 먹은 그 포도와 석류와 물, 오늘도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거 좀 채워주시라고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서 오늘도 같은 시간에 예배를 수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겠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군중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군중의 특징은 알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군중인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여기 오늘 배너에 나와 있잖아요. 떠나는 사람이 성도예요. 어디를 떠나야 돼요? 그 군중을 떠나는 거예요. 그 군중의 가치관을 떠나는 거예요. 군중들은 자기의 필요만 채우면 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으면 누구를 섬기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그 군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사는 거예요. 떠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떠나는데 방향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떠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두 번째가 향한다는 거죠. 오늘 20장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회막문으로 가요. 그러니까 회막문을 향해서 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군중을 떠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군중을 떠났으면 우리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왜 떠나고 왜 향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이 떠나고 향하고 엎드린다는 것은 이 말이 멋있어서 1년 동안 여기다 좀 걸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하는데, 살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요, 내가 가서 이렇게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가 꿇어 앉혀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좀 다르죠. 내가 엎드리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몸을 숙이는 거하고, 누군가가 나를 끌어다가 엎드려지게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엎드릴 때는 아직도 살아가는 게 나의 방식이 살아있어요.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방식이 아직도 나에게 편하고 그것이 여전히 작용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 앞에 내던져질 때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방식이 거기서 중단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자아가 이 던져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상대방 앞에 던져지는 그 상대방이 내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왜 전쟁 포로 같은 걸 상상해 보면 그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묶여 있지는 않지만 묶어가지고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긴 쪽 장군 앞에다가 이렇게 딱 꿇어 앉혀 놓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방법은 없어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언제만 살 수 있어요? 언제만? 지금 엎드려져 있는 그 상대방이 이 사람들을 살려라 라고 말하면 사는 거고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풀어줘라 하면 풀리는 거고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자기 자신들이 군중을 떠나서,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을 향해서 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 많은 군중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많은 군중들을 내가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뭐 돌에 맞아 죽던가 뭐 어떤 식으로 당하겠죠? 모세와 아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 방식은 없어요. 내 자아도 없어요. 온전히 그분의 판단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의 판단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요 방식으로 원하는 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뭐 이게 우리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막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10번 하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막 100번을 하고 뭐 40일을 금식하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던졌어요. 이제 나는 다 던졌어요. 이제 내 방식은 끝났어요. 던지는 순간에 이제 내 방식이란 건 없어요. 이제 누구 방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만,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던지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이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던지고 내 삶을 다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서 온전히 맡길 때만 교회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분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신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9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군중의 생각과 군중의 외침에 밀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고 군중의 가치관을 떠나고 아버지의 임재를 향하고 또 그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셔서 8년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9번째 해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군중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임재를 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필요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 한 주간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군중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로, 성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무리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문제의 해결이, 또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죽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